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들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뜰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3주년 축복은 사실은 교회를 섬기는 사람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저희 모두가 다 축복할 일이어서 우리 좌우로 서로 한번 인사합시다. 축하드립니다. 축복합니다. 서로 한번. 네, 고맙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믿음을 고백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내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오늘은 저희가 교회 창립주일을 맞이해서 원래 저희가 하고 있었던 누가복음을 한 주 동안 잠깐 멈추고 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워주시고 그 가운데 서울드림교회라는 교회를 주께서 세워주셨는데 교회에 대해서 함께 꿈도 꾸고 또 건강한 교회를 향한 기도 제목도 다시 정리해보고 또 함께 다시 한번 교회가 더 건강하게 더 아름답게 나아가기 원하는 마음으로 아름다운 교회, 과연 그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느 날 서점에 책을 보다가 아주 작은 소책자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보통 책을 고를 때에는 누가 적었는가라는 걸 관심이 갔는데 제목 자체가 너무 좋아서 저자를 보기도 전에 그냥 책을 뺐습니다. 제목은 이랬습니다.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누가 적은 것인가 보니까 사랑하고 존중하는 필립 얀시라는 귀한 분이 적으셨는데 그냥 그 제목 자체가 마음에 쑥 들어왔습니다. 아마 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또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함께 신앙을 이루어가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면서 걸어가는 사람들은 저와 비슷한 마음인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이 같이 있습니다. 그 제목 그대로 교회, 나의 고민, 나의 사랑. 교회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많은 생각이 스쳐가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에 있는 짧은 말씀을 통하여서 또 오늘은 저희가 안수식이 있어서 설교도 짧게 해야 돼요. 어려워요. 그 짧은 시간에 교회에 대한 정말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칭찬하시는 교회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42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에게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짧은 두 절이지만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 아주 포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며 빵을 나누어 먹으며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마음 가운데 두려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교회는 어떤 것인가 묵상을 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다 라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죠.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주인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8장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교회에 대한 말씀을 처음 시작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말씀을 듣고 그에게 설명하기를 참으로 귀하다라고 말하면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다 설명하면서 이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돌 위에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 믿음 가운데서 교회는 시작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교회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교회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연히 목사도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도 아닙니다. 근데 때때로 우리들은 교회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면서도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마치 주님을 뒷방 노인에 취급하면서 우리가 앞서서 모든 것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가 정말 귀한가, 아름다운가, 건강한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 여러 가지 것들을 보고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중에 한 가지는 그 교회를 이루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대화일 것입니다. 그들의 언어일 것입니다. 그들은 무엇에 관심이 있는가? 그들은 무슨 말 하기를 좋아하는가? 마음에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법이니까 한 교회의 영성을 보기 위해서는, 한 교회의 마음의 중심을 보기 위해서는 그 교회의 사람들이 나누는 얘기가 뭔가에 대해서 들어오면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를 좋아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아니면은 자기 교회 목사들, 자기 교회 어떠함들, 그런 자기 교회의 자랑에 대해서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들어오면 알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저를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예수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께서 가득한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는 예수를 닮고 싶은 거룩한 꿈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진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란 이야기입니다. 교회의 위기는 돈의 위기가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사람의 위기도 아닙니다. 교회의 위기는 예수께서 주인 되신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는 것이 교회의 위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위기라는 것은 주님만이 예배를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예배의 자리에 다른 것이 올라가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교회의 목적은 예배하는 것입니다.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걸 확인하는 것이고, 예배한다는 것은 주님, 제 인생의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우리가 즐거워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우리의 무너진 자존감을 세우고 하는 것은 다 좋은 일이지만 여러분, 그것은 목적이 아닙니다. 교회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구제를 해야 되고 긍휼을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계속 기도하는 것처럼 선교를 해야 됩니다만 그게 교회의 목적은 아닙니다. 교회의 목적은 오직 주를 예배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구제와 긍휼과 선교라는 것은 그렇게 예배할 때에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뜨거운 열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주님, 주께서 제 마음 가운데 계시는데 제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합니까? 불이 임할 때에, 눈물이 임할 때에, 열정이 임할 때에, 주의 마음이 임할 때에 그 마음을 따라 반응하는 것이지요. 주와 함께 가난한 자의 자리에 서고 주와 함께 땅끝까지 나아가고 주와 함께 그들의 필요를 살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열매입니다. 그 열매가 교회의 건강함을 보여주고 확인하는 도구는 될지언정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교회를 처음 개척했을 때에 누군가가 저에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누구인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질문은 기억납니다. 저한테 묻기를, 목사님, 교회를 개척한다는데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에 대해서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까? 이렇게 저한테 물었습니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이것이었습니다. 예, 저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가 누구인지를 압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첫 단어를 말했습니다. 예,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제가 예배자라는 걸 잊은 적이 없습니다. 저는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이고 설교자이기 전에 저는 예배자입니다. 나는 주일이 너무 좋습니다.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이 좋고 하나님께 나를 설교자로 세워주셨는데 설교자로서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나는 말씀을 전하면서 한 번도 내가 말씀을 듣는 자라는 것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거 잊은 적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배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도 예배자고 듣는 자도 예배자고 섬기는 자도 예배자고 모두 다 예배자인 것입니다. 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나누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 예배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말씀이 막 기대가 됩니다. 과연 주님의 다음 주에 무슨 말씀을 하실까? 누군가는 저한테 이렇게 말할지 모릅니다. 목사님,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이 다 설교 준비하고 하면서
다음 주 말씀이 기대가 되다니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과연 하나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정말 기대가 됩니다.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한다는 것은 부담이요, 어려움이요, 많이 힘든 일이고 그러나 특권인 것을 알고 있지요. 끝나고 난 다음에 주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놀랍습니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다시 월요일을 맞이할 때에 그 다음 주가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과연 주님은 무슨 말씀 하실까? 성경 말씀을 펴면서 그 다음 말씀을 펼 때에 정말 설레입니다. 주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저는 예배자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좋습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에 온누리교회라는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친구 여수아 목사님은 사실은 교회를 온누리교회가 처음은 아니었죠. 근데 저는 처음이었어요. 첫사랑이죠. 근데 물론 저희가 거기에서 많이 배운 것이 참 많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목사님들 의자가 밑에 있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위에 있다면 어떻게 제가 예배를 드릴까요? 제가 울고 싶을 때 어떻게 울까요? 제가 마음껏 소리 지르서 손들고 기도하고 싶을 때 제가 어떻게 할까요? 위에 있으면. 물론 많은 교회들은 위에 있습니다. 그분들은 아마 거기서 예배할 거예요. 그러나 저는 밑에 있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예배자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성공은 예배의 성공인 것입니다. 교회가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다 실패한 것입니다. 교회의 모든 구성들은 그 예배를 돕기 위해서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처음 왔을 때 여러분 처음 여러분을 맞이하는 주차 안내하는 부분부터 설교, 그리고 마지막 여러분 떠나갈 때에 안내하는 분들까지, 커피숍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왜 존재하는가? 예배를 돕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 서서 교회 오는 성도들이 주를 만날 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해 좀 더 모아지기 위해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차를 돕는 분들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주차 돕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교회에서 봉사 중에 주차가 어려워요. 우리 교회 오신 분들도 주차 안내하는 분들이 발레 파킹 도와주는 분인지 알았대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에요.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지 마세요. 정말 고마운 거예요. 주차 안내를 하다 보면 무례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 주차 안내하는 분들의 마음은 중심이 있어야 돼요. 중심은 예배를 돕는 사람이에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올 때는 저 모양이지만 갈 때는 활짝 웃고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중심은 하나예요. 찬양을 할 때도 아름다운 찬양이 뭐일 것 같으세요? 김대현 목사님이 찬양했죠. 김대현 목사님 찬양에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아름다운 찬양은 뭘까요? 아름다운 찬양은 분명한 중심이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마음이 주께 모아지기까지. 할렐루야.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습니다. 찬양의 능력이 있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찬양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을 할 때 그들의 마음이 주님에게 마음이 모아지기 시작할 때에 그 주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찬양은 무슨 찬양입니까? 마음을 모아주는 것입니다. 나의 주님을 향하여, 우리 번잡한 생각이 주님을 향하여 모아주게 하고. 여러분, 좋은 설교는 무슨 설교입니까? 설교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한 걸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생각나는 설교입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 목사만 생각나면 어려운 겁니다. 주님이 생각나고 설교를 듣고 집에 돌아갈 때 마음이 주님이 임재가 느껴지는 것, 여러분,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교회는 실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예배하기 위해서 함께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많은 사역이 있지만 예배에 감동이 없는 사역, 많은 섬김이 있지만 예배에 성기 없는, 예배에 감동이 없는 섬김은 사람이 주인 되기 시작하고 다툼이 시작되고 분열이 시작되고 눈물이 없는 곳에는 항상 분열이 있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저 서울드림교회가 정말 주 앞에 예배하는 일에 반드시 성공하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주께 나올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왔든지 돌아갈 때에는 주 예수로 가득 찬 마음으로 돌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름다운 교회, 주께서 기뻐하는 교회의 증거는 무엇일까? 44절부터 46절까지 내용인데 제가 먼저 44절 읽어보겠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살아갔습니다. 그들은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날마다 한 마음으로 성전들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교회의 증거는 변화와 회복입니다. 벌써 10년 전 이야기니까 아주 오래전 이야기인데도 항상 마음 가운데 지워지지 않는 이야기들은 있는가 봅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전국 검사들과의 대화라는 이름으로 평검사들과
대화를 하는 시간이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있기 전에 이런저런 말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신문에 실렸던 그분보다 먼저 대통령을 하셨던 한 분의 말씀이 신문에 적혀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어떻게 평검사들과 함께 대화를 하느냐라는 주제였습니다. 아마도 생각하기에 그만큼 바쁜 자리가 대통령의 자리이다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지만은 여러분과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그런 의미만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이분이 생각하는 말씀은, 생각하고 또 말했던 그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어떤 사람들과 교제권을 형성하느냐가 사람의 성공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의 부류가 내 삶의 레벨을 말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스펙을 쌓아가기도 하고 많은 것을 모으면서 그 자리에 들어가기 위해서 애씁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노예 시대였습니다. 로마 통치하에서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고 힘없는 노예는 말 한 마리보다도 짐승보다도 가치가 없었습니다. 병든 노예는 여러분 아무런 가치가 없는 재산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교회는 일찍이 어느 역사에도 없었던 위대한 사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내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는 사람들은 다 함께 모였다.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 자기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들은 한 마음으로 성전에 모였고 집집마다 돌아가며 함께 모여 기쁘고 순수한 마음으로 식사를 같이 하였다. 여러분, 너무 짧은 본문이지만 혁명적인 표현입니다. 위대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말하는 것처럼 세계 역사상 최초로 이방인과 유대인, 종과 자유인, 남성과 여성이 대등한 자격으로 함께 모여서 같은 떡을 떼고 같은 잔을 마시면서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당신과 나는 지체입니다 라고 말하는 역사가 수천 년 인류 역사상 최초로 연약한 자들이 모이고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던 교회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모두 알지 않습니까? 초대교회는 왕족도 있었습니다. 귀족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노예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같은 빵을 뗐습니다. 그리고 그 빵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말하면서 서로 먹었습니다. 교회란 도대체 어떤 곳일까요? 교회라는 것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시대의 틀을 깨고 문화의 틀을 깨고 그리고 그 시대 문화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문화를 선포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이건 혁명입니다. 여러분, 위대한 하나님의 사건입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시니까 서울드림교회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좋은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화려한 교회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아마 제 생각에 예배 와보니까 이렇게 너무 이쁘죠? 저 말고 이 공간을 말하는 거예요. 2층, 4층 너무 잘 해놨죠. 그래서 그랬나 보다. 그분들을 한 분 한 분 쫓아다니면서 아니에요, 사실은 공사비는 다른 공사비 2분의 1에 불과하고 그건 사람과 헌신으로 만든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말할 수도 없고 아무튼 간에 이런저런 소문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문이 또 이렇게 저렇게 들려옵니다. 사람들이 변화된다. 너무너무 감사한 겁니다. 목사로서 한 인생이 변화되는 것은 성경에 말하기를 여러분 천지가 바뀌는 것 같은 것입니다. 감사한 거지요. 또 소문이 들려옵니다. 서울드림교회는 세상에서 좀 괜찮다는 사람들만 모여든다더라. 이런 소문도 들려옵니다. 여호수아 목사님께 이런저런 얘기 나누면서 그랬습니다. 여호수아야, 친구니까. 여호수아야. 저는 여호수아 목사님 저한테 도배야 그러면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저는 제 이름인데도 저는 참 안 그래, 그냥 신목사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배야. 그런 얘기를 소문을 다 들으면서 그랬어요. 여호수아야, 빨리 교회 커져야 되겠다. 여러분, 저희는 교회 크기를 말하는 게 아니죠. 더 이상 그런 것이 주제가 되지 않도록, 더 이상 그런 것이 우리 성도들 입에서 관심이 되지 않도록, 그 거룩한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초점이 되지 않도록 교회가 커져야 되겠다. 여러분, 사람들의 관심은
어떤 사람들이 모이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클럽이라고 하지요. 그러나 최소한 교회는 그러면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는데 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모이든지 거룩한 꿈을 꾸고, 누가 모이든지 같은 빵을 떼고, 누가 모이든지 주님 때문에 예배하고.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무슨 차를 타고 다니든 무슨 옷을 입고 다니든 그게 그렇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그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와 있는 것, 그분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서 와 있는 것, 그분 때문에 꿈꾼다는 이유 때문에 와 있는 것, 여러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영향력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는 예수 공동체, 영향력은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 영향력이 돈에서 나올까요? 그랬다면 여러분, 이 땅은 벌써 변했을 겁니다. 한국 교회가 얼마나 부자인데요. 여러분, 영향력이 크게서 나올까요? 그랬다면 2000년 기독교 역사의 제일 큰 교회가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살아있는 이곳에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가 바뀌었겠지요. 영향력이 지위에서 나올까요? 그럼 여러분, 다 끝났을 겁니다. 주님 벌써 오셨겠지요. 영향력은 거기서 나오지 않지요. 순종하는 사람들, 거룩한 꿈을 꾸는 사람들, 주를 생각할 털리는 눈물들,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주님이 기뻐한 일을 해야 되겠다, 오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계시는 것처럼 내가 살아야 되겠다, 그들의 걸음이 영향력을 만드는 것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저는 서울드림교회가 정말 거룩한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관심을 바꾸십시다. 우리 대화의 주제를 바꾸십시다. 더 이상 그런 것이 주제가 되지 않게 하고, 누군가가 만약에 그런 주제로 우리에게 들어오면 받으십시오. 그리고 오라 그러십시오. 그럼 저희가 주제를 바꿔드리겠습니다. 대화의 방향을 바꿔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꾸는 꿈들, 열정들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 주께 칭찬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4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십니다. 세 번째, 주께서 칭찬하신 아름다운 교회는 세상에 영향력이 있는 교회입니다. 다른 말로 해볼까요? 세상에서 칭찬을 받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믿는 자들 향하여서 세상을 향한 두 가지 메시지를 두죠. 하나는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두 번째, 너희가 믿음대로 살면 세상은 너희를 칭찬할 것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오늘날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손짓을 할 때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고 말하는데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잃어버린 복음은 교회가 칭찬받아야 합니다. 아, 믿는 사람은 다르구나, 믿는 자는 조금 더 정직하구나, 믿는 자는 조금 더 부끄러움을 아는구나, 믿는 자는 그래도 조심하며 사는구나. 욕심을 취하면서 그걸 핍박이라고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는 영향력 있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 교회 없습니다. 헌신은 세상에서 있는 것입니다. 천국 가면 헌신 없습니다. 모든 게 주의 영광이요 주의 빛인데 왜 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교회란 참으로 놀라운 것이고 세상을 향한 영향력이라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성공회에서 위대하게 사역을 하였던 윌리엄 템플이라는 대주교가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교회는 비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협동조합 조직이다. 너무 멋있죠? 교회는 비조합원들의 이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세상 유일의 협동조합 조직이다. 세상에서 모든 조직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그러나 교회만은 교회 바깥 사람들이 유익을 위해서 존재하는 유일한 조직. 복음전도자 루이스 팔라우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걸음과 같은 것이다. 참 좋은 비유입니다. 걸음을 쌓아두면 온 동네에 악취가 풍기지만 골고루 나누어 주면 생명이 일어나고 열매가 맺히고 세상은 아름다워지는 것이죠. 자기만의 성을 쌓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결코 축복하지 않을 겁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는 것을 바벨탑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만의 성을 쌓지 않기 위해서
서울드림교회만의 성을 쌓지 않기 위해서 몇 가지 생각들을 계속해서 도전해 가야 됩니다. 먼저 세상은 여러분 비판의 대상이 아니라 기도와 섬김의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세상은 비판과 정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세상은 기도해야 되고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세상을 비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걸 희생양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창세기 3장의 범죄 이후로 세상은 항상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부활하시면서 성령을 보내시고 교회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대안으로 세상의 소망으로 남겨놓았는데 교회가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방주가 되지 않고 세상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교회가 세상의 대안인데 세상의 소망인데 마치 예수가 없었을 때 구약의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세상의 문제라고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문제입니다. 세상은 분노의 대상도 아니고 정죄의 대상도 아니고 기도해야 될 대상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자기만의 성을 쌓지 않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를 더 생각합니다. 자기만의 성을 쌓지 않기 위해서는 다른 교회 공동체를 돌아보고 축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참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교회라는 것은 이단은 아예 빼고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기본적인 마음은 이렇습니다. 모든 교회는 존재하는 주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어야 합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도 저도 불편한 교회가 왜 없습니까? 있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이. 그러나 다윗을 많이 생각하셔야 합니다. 어찌 알겠습니까? 사울왕의 기름 부음이 떠났지만 끝내 그의 옷자락만 건드렸던 다윗의 순결함. 여러분 세상은 도대체 누가 바꾸는 걸까요? 다른 교회를 향해서 말할 때 주의하고 또 주의해야 합니다. 잘못된 것에 대해서 눈 감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도하고 기도하자, 울고 또 울자, 그리고 난 다음에 말하라는 것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기도가 없는 옳은 말은 여러분 정죄입니다.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눈물을 흘리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그 말이 옳은 말이라도 그 영혼이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을 보호하셔야 됩니다. 그 말은 다 맞아도 주의 뜻은 안 이루어집니다. 그는 분노로 일하는 사람이지요. 어떤 경우에도 주를 향한 마음으로 주께 나아가는 충성된 교회가 되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우리 교회가 특별한 교회라고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말도 좋은 말이 아닙니다. 그 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뭘까요? 특별하지 않은 교회가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 왜 합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소망하는 것은 특별한 걸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극히 평범하지만 버림받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찾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지만 거부받은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찾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한 걸 찾으십니까? 특별한데 하나님 구원이 있을까요?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일상 가운데 있는 주님을 발견하는 것이지요. 저는 이전에 왜 이렇게 또 생각나요? 평생 돈만 셀 수 없어서 선교 간다는 한 청년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있지요. 수천 명 앞에서 선교 헌신 보고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랬습니다. 은행원인데 평생 돈만 셀 수 없어서 선교 간대요.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큰일 났다. 너무나 비성경적인 얘기를 하는구나. 그럼 돈 세는 사람은? 돈 세는 사람은 뭐예요? 돈 세는 사람 중에 예수가 있는데 만원짜리를 1000원짜리 10개로 바꾸면서 주님 이분 너무 지쳐 보입니다. 지금 저는 새 돈밖에 못 바꿔줍니다. 그러나 제가 기도하옵나니 저 인생을 위로하여 주십시오. 거기 예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이유는 돈 세는 일이 천에서 더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닌데 주님이 가라 해서 내 안에 불이 임해서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마음으로 가는 것이 선교인데 너무너무 걱정이 돼서 큰일이다. 저 청년 아니야 다를까 5년 뒤인가요 7년 뒤에 돌아왔지요. 갈 때는 수천 명이 박수쳤지만 올 때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런 직장 없는 청년이 됐을 때 이제 돈 못 세잖아요.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세운 자리에 서 있는 게 충성이고
왜 울어야 됩니까? 주의 눈물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를 모르는 사람이 있다 그러잖아요. 다른 교회를 비판하면서 상대적으로 우리 교회는 괜찮은 교회라는 느낌을 주는 거 사단이 아주 좋아하는 방법이지요. 그런 거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불이 임했잖아요. 그들이 힘들다잖아요. 예수 모르고 죽어가고 있다 그러잖아요.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는 어리석지 않습니다. 그 선교가 멀리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바로 주변에서 시작된 걸 알고 있습니다. 한남동에서부터 아주 작은 것부터 시작되겠지요. 그리고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그 길을 계속 걸어갈 겁니다. 여러분도 저도 함께 주님의 은혜와 축복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 가슴 한번 손을 얹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 나의 사랑, 나의 고민, 교회, 하나님의 꿈, 세상의 소망, 교회, 믿는 우리 모습들, 하나님, 저희가 주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갑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주 앞에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아름답다 칭찬받는 서울드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